여러분은 느껴지든 못 느껴지든 너무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세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강해집니다. 더 헌신이 강해져요. 예,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죠. 기쁨으로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느껴도 그 사람은 속이 천국이야. 행복합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온전한 신분이시고 또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사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제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요즘 참 이 시국이 전국이 상당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전국이고 시국입니다. 근데 참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고 TV 뉴스를 좀 보고 신문들 좀 보고 그러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안하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여당 대표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시민단체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안한 것을 영적으로도 갖춰주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의식 수준으로도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럴수록 저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 내지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60% 넘더라고요.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제 여당은 아니더라도 야당들 보면 대표들 위시해서 그 원내대표든 총대표든 그 국회의원들 야당 대표는 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 뭐 내지는 오히려 탄핵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하야하라 그죠? 얼마나 외쳐대는지 몰라요. 또 제야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나고 다 그러지는 않지만 또 요번에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까지 요번에 광화문 쪽에 와서 팻말 들고 또 뭐 구호도 외치고 참 이런 너무나 그 시국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마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풍전도와 같은 불안정한 그런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권고합니다. 권면해요. 절대 여러분이 지금 그들처럼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 소추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박근혜 편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당을 제가 지지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제가 이제 부총회장으로 있는 그 선교단체 회장님이 이제 이전에 전화 오셔서 중요한 부분 충남 지역에 그런 특보 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을 때도 그게 제가 여당과 관련된 것이라서 또 제가 이제 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섬기라든가 책 쓰는 거라든가 전도 선교하기가 너무 바쁘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색이 있어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부 여당과 관련된 것. 근데 참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 그렇게 이제 어떻게 잘 보셨는지 뭐 부회장까지만 해줘도 감사한데 참 제가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 많은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할까?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정치색이 없어요. 저는 어느 뭐 여당 편이다 뭐 야당 편이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대통령 투표할 때도 또는 국회의원 투표할 때도 뭐 무조건 야당 찍고 무조건 여당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안에서 그래도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정말 존경스럽고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도 그나마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 사람 그래도 좀이라도 나을 사람 그런 사람을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시국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목사들까지도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목사들까지도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라 그렇게 막 동조하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무리가 생깁니다. 뭐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 주일 예배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특히 정치적인 얘기, 정치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시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그런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도록 제가 잠깐 언급할 거예요. 하나의 말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야 내지 탄핵 소추 받으려면 그만한 엄청난 이 헌법을 위배해야 된다든가 많고 큰 법률을 위배하는 현저한 그런 중죄를 질 그런 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나중에 헌법재판소 소추위원회까지 가려면 그건 한 6개월 가까이 걸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뭐 부분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또는 어떤 추측이나 추정 그런 걸 가지고서 전체를 다 이렇게 판단하듯이 하면서 아직 그런 과정도 거치도 않았는데 지금 수사 과정인 중인데 이런 야당 대표나 이런 지방자치대 단체장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뭐 학생들까지 대학생들까지 이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시국선언하고 그러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명령하듯이 또는 강력히 요구하듯이 그게 마땅한 것이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절차도 다 밟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성급하고요.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일방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시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국가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불안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요. 특히 야당이나 그런 일부 그런 단체들이 선동적이고 좀 감정적으로, 물론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정부 이렇게 책임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죠. 참 그런 걸 보면 참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걸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격분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아림도 아직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나지도 않고 이제 수사 정도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다 뭐 자기가 재판관이 있다시피 하야하라, 탄핵 소추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순서도 안 맞고요. 오히려 조장하는 격입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격분적이고 일방통행적인 그런 것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국민들 수준이,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하야하면 2개월 안에, 법적으로 2개월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1년 가까운 그런 대선 모든 작업을 통해서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2개월 사이에 어떻게 제대로 대선을 할 수 있겠냐고요. 졸속 대선이 될 겁니다. 더욱더 불안한 정국이 됩니다. 또 하야를 하게 된 그 선례로 인해서 다음 대통령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야라든가 탄핵소추 그런 게 일반화될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만큼은 적어도 절대로 그런 데 동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외면하는 건 아니죠. 관심 갖고 검찰에게 정당한, 명백한, 객관적인, 확실한 그런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정도서는 괜찮은데 뭐 탄핵하라, 소축하라, 하야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데모적인, 일방적이고 그런 성급하게 감정적이고 격분적인 그런 식으로 나가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저는 영적으로 느꼈어요. 사랑과 공의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령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저 야당 대표들, 야당 국회의원들 봐라. 그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시민단체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되고 있어요. 학생들도. 저는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검찰을 통해서 명백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인내하죠.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재판관도 아닌데 탄핵하라, 소추하라 이렇게 할 권리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무리가 생기는 좀 지나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아직까지 확실한 엄청난 탄핵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재판관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듯이 하고 선동식으로 감정적으로 더욱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으도록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그런 말 중에 영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야권 이 대표나 이 사람들이 이 정권 정치의 욕이 상당히 많구나. 그들이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이 정치 욕이 많아요. 자기네 당 입지 강화할 욕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그 세력들이 그리고 친목 세력도 꽤 있고요.
그들의 주장에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주님 안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에 응하고 검찰은 중립을 지키고 명백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국민들이.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무슨 마치 뭐 철천지 원수를 갚듯이 대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불사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뽑았고 투표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투표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제가 그런 불사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전도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가 책을 보내면서 아마 내년 하반기 말쯤에는 제가 연락을 취할 겁니다. 전달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소원을 뜻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그 개인은요 맑고 밝고 환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그 교회나 그 조직 단체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없으면 맑고 밝고 환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랑과 공의가 없는 그런 정치인들을 봤어요. 그런 데모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구호들을 봤어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들을 봤습니다. 어떤 야당 대표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수습책이다. 해결책이다. 무슨 수습책 해결책입니다. 정말로 맞지도 않고 얄팍한 그런 선동 그런 말이죠. 선동 구원한 말을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선도 졸속 대선을 치르게 되고 더욱더 국가 안보가 위태해져요. 경제 위기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거든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확실히 해줘야 돼요. 못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그렇죠. 어느 선에서까지 징계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결정할 단계고 국민이 이리라 저리라 아직 그런 권한도 없는데 그런 위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너무 섣부른 그런 요구고 구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사람들의 행위나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데 여러분 가담하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마 검찰이 수사 나서면 깜빵이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역대 이래로 다 그래 왔어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갖고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을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겠다 좀 투표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응? 비교 평가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낫겠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하는 점.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저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둬요. 오늘 보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정치인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아멘.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야권에 의지하지 말고 여권에 의지하지 말고 그들도 자기 앞뒤를 잘 가름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조차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무슨 거기에 의지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편성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부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되려면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본질적으로는 좀 충돌합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충돌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근데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사랑과 공의를 안 따르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안 따르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 데모 나온 사람들은 뭐 대다수라 그럴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건데 사랑과 공의가 없는 그런 말들, 사랑과 공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법 앞에서도 온전한 게 못된 거예요. 사실은 저걸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본질적으로는 충돌합니다. 왜? 공의는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셨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법. 아세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게 공의예요. 이 세상의 법은 공의의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따라야지. 그죠? 세상 법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걸 따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 우리나라 헌법만 보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든 기독교든 다 믿어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다 믿어도 좋다. 알아서 너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말씀만 맞아요? 안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그것만 예를 들어도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따르면 안 돼요. 뭐 헌법이 그 보장하는데 야 종교의 자유, 응? 우리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종교 자유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예를 들면 헌법 위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할 때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과 공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시국도 바로 그런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지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없어요. 서로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욕심이 얼마나 많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까?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데모 편도 아니에요. 박근혜 편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국가,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심령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 그런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뭐 잠깐이나마 이렇게 정치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어요. 아셨죠? 동시에 충족시켜요. 왜냐하면 공의는 법대로 해야 돼. 세상 법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조건 법대로 다 해야 돼. 동시에 어떻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가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쓰는 뜻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분이신가? 그걸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한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옛날에 십자가는 형벌 중에 형벌, 대형벌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아주 수치를 주면서 천천히 고통을 받게 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형벌이었고 율법적으로도 나무에 매달려진 밤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예수님이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지하신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독생자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신 그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징계받고, 그죠? 사형죄를 받았잖아요. 사형 형벌 받았잖아요. 사형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죠? 벌 받았잖아요. 사형 형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형 형벌 받았고. 십자가는요, 형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형벌과 고통, 형벌과 고통, 공의에 따르는 형벌과 고통.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담당하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형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왜 그랬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형편이니까. 하나님 직접 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대신 예수님이 그 형벌의 고통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는 형벌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징계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동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에 따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헌신. 사랑에 따른 헌신. 헌신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헌신이요 긍휼과 자비.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위대한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이걸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야 그런 속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동시에 사랑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떠나서는 절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충족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법대로만 하면,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법대로만 해요. 아주 냉랭한 사회가 됩니다. 냉랭한 그런 국가나 너무 차갑죠. 거기에는 밝고 환한 사람이 없어요.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동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야스러운, 얼마나 메마른 개인이 되고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생기가 흘러나가겠습니까? 완전 율법적인 거예요. 아멘? 완전 율법화 되어버린다. 율법적인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구약 율법이 무슨 하나님 구원의 기준을 삼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구약 율법 사회.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끔 하고 돌아오게끔 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기, 계몽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증거해 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지식,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 전 예수님 연행은 뭐예요? 율법이 부족한 게 있고 완전치 못하니까, 그게 모든 걸 다 포용하지 못하니까 완전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피하지도 않으셨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걸 이루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사랑이 있으나, 아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공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잣대로 되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일을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공의를 따를 때, 아멘?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걸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한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속성이 그거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뭐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다 사형이에요. 정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를 다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나요? 오늘날 뭐 대통령 정치인들 훨씬 더 죄 가운데 있죠. 죄를 짓고. 그럼 인류 멸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청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청산할 수 있는 분이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죄의 대가는 사형이거든요. 아멘?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공의의 법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게 진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받으며 피 흘리며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말씀을 창세 전에 다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지만 모양대로 지금 받았지만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깨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는 서슴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초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 참 보기 드물어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읽어봤던 사건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정치함에 있어서 재판함에 있어서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행적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소개할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20세기 초반 때 중엽 때 상당히 덕망이 있고 상당히 훌륭한 재판관이요 또 정치인으로 활약했던 미국 분이신데 이름은 피오렐로 라과르디아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르디아. 그 피오렐로 라과르디아 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 시장도 3번이나 연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전에는 판사, 그 뉴욕시의 판사도 상당 기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참 좀 너무나 본받을 만한 그러한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또 우리 참 시국이 혼란스러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요번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님이 요 말씀을 요 이야기를 소개하라고 하셨어요. 피오렐로 라과르디아 판사 이야기인데 1930년에 이 피오렐로 라과르디아 재판관이 재판할 때입니다. 자, 법정에 누가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거기 서 있냐면은 한 나이 많이 드신 남자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었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붙잡혀서 재판까지 이제 받게 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죄명으로 이렇게 재판까지 서게 됐냐? 그때는 여러분 1930년이니까 1920년대 후반이니까 대공황 시절이죠. 대공황 시절 엄청난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대공황 역사는 유례 없는 이제까지 아직 가장 큰 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황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도 엄청 많아요. 하루에 3끼 못 먹는, 2끼도 못 먹는 사람 너무 많아. 굶어서 주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조차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근데 이 피고인 나이 많이 든 이 노숙자 노인이 무슨 제목으로 이 재판을 서게 되냐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능력도 부족하니까 누가 또 대공황 시절이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계속 굶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돈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굶어 죽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 참기 어려워가지고 빵 가게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빵 하나를 싹 훔쳐서 다른 하다가 잡혔어요. 그 빵 한 덩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재판관이 피오렐로 라과르디아라는 재판관이 그때 질문합니다. 피고인은 왜 여기 재판석에 왜 피고인으로 섰는지 이유를 아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거짓 노인분은 제가 여태까지는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자기가 나이도 들고 능력도 별로 없고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대요. 배는 너무나 고프고 3일 이상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좀 살고 싶어서 빵 한 조각을 나도 모르게 그냥 탁 접속 잡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잡혀서 이렇게 왔다. 인정했어요. 그 피고인 양심적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그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으로서 법을 따른 공의의 판단을 해야죠. 정의의 판단을 해야 돼요. 법에 따르는 그런 합당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그래 당신 무죄야 나가도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오렐로 라과르디아 판사는 이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법에 저촉된 죄를 범했습니다.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고 형벌은 $10 벌금입니다. 지금 $10는 얼마 안 되죠. 지금 $10는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10는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 1930년 얘기니까 그죠? 86년 전의 일이니까 큰 돈이에요. 자, 형벌 페널티 $10를 벌금 내야 된다. 딱 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자기의 논거를 계속 이어갑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선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분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책임이 있고 재판관이 나도 책임이 있고 뉴욕시 책임이 있어. 뉴욕시 시민들의 책임도 있고 방청석에 있는 이 재판석에 나와 있는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도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10의 벌금을 선고하고 방청석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한 사람당 50센트씩의 페널티, 벌금을 내는 것으로 선고합니다. 그러기서 딱딱 두드려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되는 형편인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거기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부터 $10를 모자에 넣어가지고 돌리게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다 50센트씩 내라고 경무관을 시켜서 벌금을 다 걷어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 때 총 모은 벌금이 얼마냐? $57 50센트. $57 50센트를 벌금으로 다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57 50센트를 벌금을 가지고서 그 거지 노인에게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당신에게 책임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에게 이것을 갚겠습니다. $57 50센트를 그 거지 노인 피고인에게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로 그 거지 노인은 어떻게 했죠? $10의 벌금을 내고 $47 50센트는 자기가 가지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동시적으로 동시에 이 같은 일이 이어서 일어나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도하고는 똑같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맥락은요 이어집니다. 맥락은 연결된 거예요. 그 라가르디아, 피오렐로 라가르디아 재판관이 그렇게 사랑의 긍휼과 자비로, 그러면서도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시국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너무나 불안하니까는 우리 한국 이 전국 시국에서 이런 재판관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무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관료들이 나와야 돼요. 살인사욕 챙기고 그러지 말고 당리양략 우선시하지 말고 말이죠. 선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입장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치를 해야 돼요. 또 국민들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동시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도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아까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피오렐로 라과르디아조차도 그런 선행을 했지만 그 선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거나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아셨죠? 단지 오늘 말씀과 맥락이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법입니다. 율법도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그것이 절대 법적인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죠. 부족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갔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그런 율법 내용을 그들은 경외하며 지켰단 말이죠. 아멘? 경외하면서 지키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그 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절대 따르는 그런 사랑에 기초한 공의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따른 긍휼과 자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도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는, 아멘. 구원받게 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어떤 방법으로 세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런 혁명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한 자다. 그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주냐?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를 자신을 믿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요? 과거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 율법사 대다수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합세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거 한번 사인 보여봐라. 표적 보여봐라. 우리 믿어볼게. 믿어줄게. 조롱하면서.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그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제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오늘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죠? 뭐 검사들도 많고, 판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아요. 이론가들도 많습니다. 정책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안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야 훌륭한 대통령이다 인정받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인정받고 훌륭한 경제인이다 인정받고 훌륭한 교수다 인정받고 훌륭한 검찰총장이다 인정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안 따르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 보시기 버림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배운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멸시받을지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비웃는 사람들, 욕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해를 못하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주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 안 하든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비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뭐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참 깨끗하다. 넌 내 마음을 족하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세상에서 비록 못 배웠고 별로 가진 게 없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위협받고 비난받을지라도 너는 내가 하라고 한 또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너는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구나.
너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공의의 마음이 있구나. 너는 그것을 따르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도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가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려져야 되고, 정치계나 경제계나 일반 사회계 곳곳에,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퍼져야 되는데 너무나 멀었어요. 너무나 멀었어요. 이것을 분별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의 도로 충만하고 그 사랑과 공의로 충만해서 인내하고 참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전할 것은 전하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시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 시국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수습되고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들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